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렇게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한 날이 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365번을 반복하면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죠.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감사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감사절이 되면 금방 성탄절이 되고 새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벌써 한 해가 갔다는 얘기예요. 또 한 해가 갔네.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루 24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한 해가 365일인 것도 변함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많이 변합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세상은 빨리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기원전 650년경에 쓰여진 다니엘서 12장 4절.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있고 지식의 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0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과도 상관이 없고 배움과도 상관이 없어요. 학벌을 높이고 배움을 많이 하면 지식의 양은 늘릴 수 있지만 지식의 양을 쌓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배움이 적고 지식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겨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라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한 것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인생 즐기며 살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지식의 양과 상관없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겨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그래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과 부귀영화를 막론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5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호위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와 일어날 것이요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스트롱 번호로는 5975번이고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to stand,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to stand still, stop moving, or stop doing, 정지하다, 멈추다, 가만히 있다 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문맥을 우리가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는 번역이 잘 된 것 같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라고 번역한 요 부분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 핫사르 하가돌인데 대환란 때에는 민족을 호위하던 일을 멈추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장인데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가 되면 민족을 호위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즉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자, 요거를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일의 언약 기간 중에 절반, 즉 3년 반이 지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나라의 대표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꼭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이스라엘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 한 이래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기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대환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는 겁니다. 종말론 중에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가르치는 종말론은 성경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대환란은 7년도 아닐 뿐더러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명하게 한 일의 절반, 7년의 절반, 3년 반 딱 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7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뽑아온 거냐? 한 일에서 7년이라는 말을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 잘못된 신학에서부터 비롯된 용어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은 몇 년이냐?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환란은 마지막 7년 언약 기간의 그 절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이게 다 대환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보다 짧은데 얼마나 짧은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환란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환란과 여호와의 진노를 구분하지 못해서 대환란을 여호와의 진노라고 가르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대환란은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에요. 대환란은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그래서 이 666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666 표 받아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 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잡아 죽이는 때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이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로하여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기어질 때까지니.
여러분, 사탄은 지금이라도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최후의 발악을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바로 미가엘 대군장 미카엘 핫사르 하가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야모드 미카엘 핫사르 하가돌 대군장 미가엘이 행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막는 길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stand still,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환란을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끝을 미리 보면서 12장 1절부터 4절을 써내려갔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퍼부어지는 때예요.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그리고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되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대환란이 끝나고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 즉 휴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변형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냐?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대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7년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언약 기간이지 대환란의 기간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언제 시작하냐? 7년 언약 기간 중 그 절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년 반보다 짧은데 얼마나 짧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모두 통과하게 되어 있고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휴거 사건이 있고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지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백성들이 남아 있어야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남은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들은 보호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치는 일이 다 끝나면 이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수목과 푸른 풀들이 다 타버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파괴되고 강물이 쓰게 되어 먹을 수가 없게 돼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해도 죽음이 저희들을 피해가면서 전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심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나서 고통을 받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는지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열에 태워지기도 하고 고통과 상처로 아파서 자기의 혀를 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아마겟돈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혹은 1000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자,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것 아닙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온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기 위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고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약 2650년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것과 대환란 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수욕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을 것을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다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서 죽으셨었다고, 그러나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으면 여호와께서 홀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삼일체론자들은 성경대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냐?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했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 설교를 듣지 못하게 교회당에서 광고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꼭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얼굴에 눈과 코와 입과 귀, 팔과 다리와 머리와 몸통과 손과 발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시게 되면 사람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었다면 사람 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었다면 인류는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 모두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었다면 예수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능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더 전능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었다면 성경도 거짓되고 하나님도 거짓되고 진실은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곧 여자의 후손이 되신 여호와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뿌리이시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편지했어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하나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과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것을 깨닫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라고,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고, 그들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 무궁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